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무등교회 창립 3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이 광주무등교회가 이제는 34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희년의 50년, 소망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더욱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역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한국 교회로서는 1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선교 한국 13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실 34년이면 청년쯤에 해당되는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의 역사 가운데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무등교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 올로 목사님이십니다. 한 가정에서 교회가 출발을 했고 또 수많은 우여곡절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여서 오늘 이렇게 3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 이 광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가는 데에 우리 올로 목사님 가정이 참으로 귀하게 헌신해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오셔서 늘 지금도 예배하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축복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마는 늘 노년의 삶이 강건하시도록 또 평안하시도록 늘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 올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수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과거 역사 32년사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사진으로 또 기록으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게 되었는지, 수많은 광주 시내의 교회들이 무등교회 교회학교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고자 탐방했고 또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지난날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매일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5개 전도팀, 매주마다 교회를 등록하는 그 숫자가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30명, 50명씩 이렇게 왕성하게 그 복음을 들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전도대원들, 교회학교에서, 찬양대에서, 구역에서, 각 지단체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셨던 우리 헌신된 그러한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 교회 출석 3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해마다 교회가 창립주일에 그분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패를 증정하는데 오늘도 20여 분의 우리 30년 이상 출석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패 담아서 우리가 드렸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신앙생활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의 인생사도 보면 우여곡절의 추나추동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고난을 만나서 신앙을 놓아버릴 때도 있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세상 바쁜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등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한결같이 30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왔던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30년 기념패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이제 역사가 거듭되면 희년의 50년에 가서는 50년 근속 기념패가 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오고, 그리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정성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에, 이 기념하는 날에 저는 또 한 번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다가 글귀 하나를 써놓은데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념비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시대까지만 해도 재정의 일치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겸하여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과거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지난날의 삶, 우여곡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그러한 부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을 결코 잊지 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 하나를 세워놓고 에베네셀 이렇게 고백한 것이 하나의 큰 축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절대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이 글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의 축제를 지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보호해 주심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 광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게 뭐예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무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보존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광주무등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소망의 100년의 미래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도로 찾았고 회복되니, 회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천혜의 요새로 갖고 있었던 그런 성읍, 그런 좋은 지역의 땅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그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막아주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무등교회 성도들이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의 은혜를 그들이 또한 경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기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사사건건 그들을 괴롭히고 늘 발목을 잡고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영적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격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 가장 가까운 주변의 이웃 나라와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 평화의 복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면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그런 힘든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어떤 고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여전히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두 다리를 쭉 펴지 못하고 자는 사람, 그 어떤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 이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다스려 주심으로 오는 평화, 이것이 바로 평화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샬롬, 이 에이레네, 이것은 내가 심신의 어떠한 수양을 해가지고 심신이 안정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환경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환경의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자는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아픈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참으로 교회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을 하여서 결국은 담임 목사직이 대물림이 되어지는 이러한 작금의 세태 가운데에 사실 우리 총회가 이것을 그저 묵과해 버렸어요. 허락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적으로 일한 것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담임 목사직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기업처럼, 내 것인 것처럼 사유화, 개인적인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로 여기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세속주의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엄연히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담임 목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재직회를 통과하고 공동회의를 통과해서 자기 자식이 오는데 합법화하는 거예요. 가까운 장로들, 가까운 일꾼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아들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중형교회도 얼마 전입니다. 이제 30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을 그냥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도들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교회를 떠나요, 주님을 떠납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신학교에 나가 강의하는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신학생들이 부쩍 휴학한다는 거예요. 왜 휴학한대?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목회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내가 목회하겠느냐고 신학생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신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구도자의 길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에 중병을 앓게 하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선교의 문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이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죄를 구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할 배우자를 나름 숙고하면서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내가 함께 살아야 할 남편, 아내를 결정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배우자를 결정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생활과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 만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만 잘못 만나면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고 그러한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배우자 선택만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때로는 가정에서 스위트홈,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누가 보듬어줘야 되겠어요?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살이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 그러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자기 자신이 약속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잘못된 교회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다 교회는 저런 거야 하면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할 때 오늘 무등교회 가서 등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교회는 세수방 교회 아니냐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건강한 교회, 균형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엉뚱한 진리로,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바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광주 무등교회 소망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 이것은 한 개인의 목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담아내는 그 비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과 예배와 다음 세대와 가정과 선교와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광주 무등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교회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는 오늘의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저는 너무나도 서글픈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안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 역사를,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분이면 우리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임금 삼자.
해서 그 다음 날 또다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No! 나는 이 일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구원자로 오셨지, 한 시대에 잠시 잠깐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임금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 하려고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No!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다 쓸쓸히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임금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떠날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씁쓸한 말씀을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들이 경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약방의 감초로 늘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68,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무슨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곳이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추락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목사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34년의 역사 가운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34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기에, 연합을 이루고 서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두 손 팔 벌려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릴 하나님, 장래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 30분 정도 좀 더 뒤로 미루어서 임직 예식으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축제의 시간입니다. 장로 4분, 안수집사 16분, 그리고 권사 28분을 세워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이 뜻깊은 임직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임직 받으신 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은혜의 34년 소망의 100년을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송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